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각자 다르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또 섬기고 지켜야 될 가정의 자리도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형편, 사정과 상황을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시간 가정의 주일로 함께 지키며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버려졌던 우리들을 하나하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자녀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모시며 사랑하며 살아가되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평안이 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한 공동체 서로 사랑함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성령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67장 찬양 드립니다.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이 시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치시리라 약속으로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부를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저주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복의 자식으로 그 이름을 바꾸시고 창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주의 신부로 바뀐 인생이 되었고 고단하고 아프고 또 괴로운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받아 그 가운데서 죽었어야 할 저희들을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옮겨주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버지의 명령을 죽기까지 순종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늘 옳은 길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위로와 도우심,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저희들의 삶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때로 저희들이 연약하고 철이 없어서 주님께서 그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주님께 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할 때가 있고, 또 주님 마땅히 우리에게 끊으셔야 될 것들을 끊으셨을 때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어리고 어리석고 연약한 저들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아버지의 모습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 담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담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식들 저희들을 끝까지 가르치시고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부디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 세상의 헛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쫓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닮았기 때문이고 주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점이 있고 고쳐야 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부모님의 가르치심과 양육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함과 단점은 하나하나 버려지고 우리의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우리 부모님 닮아가는 그 좋은 모습들을 배우고 닮아가는데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깨어지고 파괴되는 모습이 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 또 공동체, 하나님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를, 가정을 더 잘 섬기고 받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아름답게 지켜져 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며 그 천국을 자랑하고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공동체와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더욱 풍성케 되고 강건케 되고 세워져 가고 복되고 자랑할 만하고 아름답게 바뀌어져 가는 저희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데 귀하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복된 인생이 되고 복된 손이 되어서 남들에게 나누고 베풀어도 오히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모자람이 없는 결핍이 없는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주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유아 세례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함께하게 될 터인데 아버지 오늘 세례받는 이날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이 세례식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고 우리 이날을 아름답고 강건하게 믿음으로 양육하고 돌보리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일정들 시간들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나가 아파서 오늘 이렇게 못 올 뻔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컨디션 잘 지켜주셔서 오늘 세례식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말씀 마치고 유아 세례식을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이나 컨디션도 있게 해서 먼저 우리 유아 세례식을 좀 베풀고 그리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윤이나 아버지 윤형준, 어머니 김경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그 할례 의식이 세례 의식이거든요. 그리고 또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셔서 죄인인 우리들과 연합하셨습니다.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 죄인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이 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오늘 세례를 받는 이나의 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나가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이나가 자기의 힘으로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이나를 대신하여 먼저 믿음을 고백하고 이나가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때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이나를 양육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이나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잘 양육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의 사랑 그 손길을 통해 이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닮은 귀한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고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세례는 무엇보다도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소중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베풀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나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분명한 분들이기에 우리가 우리 엄마 아빠에 위탁하여 이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이나가 자신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이나를 통해 그 믿음을 고백받으실 것이고, 혹 이나가 자라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 부모님에게 이나의 믿음을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렇게 우리의 결단과 또 우리 모든 증인들의 축복이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나 아빠 우리 윤형준 성도, 이나 엄마 김경현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하나님의 딸 이나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양육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그 약속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것에 예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빠 윤형준, 엄마 김경현은 우리 자녀 윤이나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두 부모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예. 두 분은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두 분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나를 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사약합니까? 예.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윤형준, 김경현 두 부부의 딸 이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나가 오늘 주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의 믿음으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나의 영혼은 지금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믿음으로 자신의 입술로 그 믿음을 고백하기까지 이제 우리 윤형준, 김경현 엄마 아빠가 우리 이나를 잘 양육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의 손길을 통하여 이나를 직접 길러 주옵소서. 이 험한 세대 가운데 이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양육되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혜가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가고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는 이나 되어 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증인들, 아버지 세례의 의식에 함께합니다. 증인이 되고 또한 축복하는 이가 되어 우리 이나가 자라가는 동안 함께 축복하며 격려하며 위로할 터이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이나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가는지 우리 모두가 목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허락하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선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윤이나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이나에게 작은 꽃다발, 네. 그리고 세례 증서를 준비했고요. 우리 오늘 찍은 사진 인상해서 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가정의 주일로 예배드리면서 어린이들 또 우리 부모님들 함께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각자의 가정이 있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인연으로 세워진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확실한 가정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자녀들로 묶어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좋은 가족의 개념을 또 안타깝게도 통일교가 가져가서 참 가정, 또 문선명을 참 아버지, 또 그 한학자를 참 어머니 이러면서 그 가정의 개념을 또 이단이 가져가 버렸어요. 사이비가. 그래서 또 교회 안에서 가정을 말하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조심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섬기며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정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성원은 바뀔 수 있어요. 구성원은 바뀔 수 있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식구들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식구들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식구들도 있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곧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될 식구들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은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관계 안에서, 사람의 관계 안에서 맺어주신 그 가정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는 그것을 우리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역할을 잘 하든 못하든 복의 근원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혹 다른 식구들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거나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그 생명을 흘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자긍심을 가지시고 아직 우리 자식들은 뭐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또 뭐 우리 부모님은 교회 안 나오는데 예수님 안 믿고 있는데 너무 뭐 슬프다 가슴 아프다 거기에 너무 매몰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제 그 열매가 맺혀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힘쓰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 시대는 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정 파괴범이 없이 가정이 깨어지는 시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혼인하는 비율이 적어지고 혼인하는 소위 건수가 적어지고 이혼하는 건수는 늘어나고 사실 이제 수치상으로 제가 그저께 통계를 본 거거든요. 뭐 이 지표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 지표 통계들을 찾아보니까 혼인 건수가 2013년 10년 전에는 32만 건 그리고 이혼 건수가 11만 건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작년 혼인 건수가 19만 건 엄청 줄었죠. 이혼 건수는 동일하게 11만 건. 결혼은 줄고 이혼은 거의 같아요. 결국 뭐 이 결혼 대비 이혼 비율 뭐 이런 거 따지는 건 사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혼이 뭐 결혼한 사람들 오래 결혼한 사람이 막 오래 이혼하는 비율이 아니라 이미 그 부부인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혼을 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새롭게 부부가 되는 이들은 적은데 기존에 있던 부부들이 동일한 건수로 이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가정이 계속 해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혼한 부부는 자녀를 뭐 얼마나 가지게 될까요? 뭐 옛날에는 많이 가졌죠. 뭐 저희 삼촌들만 해도 뭐 제가 손가락 다 세기가 어려울 지경이니까 삼촌 고모들만 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형제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아예 아이를 안 낳으려고 작정하고 부부 생활을 하는 그런 가족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 이제 그 부부는 아이 없이 뭐 이렇게 자연사 하든지 그러면 없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나라에서 뭐 이렇게 아이를 갖도록 격려하고 막 이렇게 뭐 지원해주겠다 약속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산율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나라는 아이를 낳으라고 격려하고 독려할까요? 그게 사실 자원이거든요. 인적 자원, 인력. 이게 사람이 줄어드는 건 그 국가의 노동력이나 자원이 줄어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곧바로 위기이거든요. 나라의 위기. 왜 중국과 인도와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이 되어지냐면 자원이 많기 때문이에요. 좀 이렇게 좀 자본주의적으로 말을 하면 자원이 많아요. 근데 더 강해져요. 왜냐하면 인적 자원도 많은데 물적 자원도 많아요. 지하 자원도 많고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자원이 풍부해져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무서운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가정을 지킵시다. 결혼을 많이 합시다. 뭐 이혼하지 맙시다. 자녀를 많이 낳읍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부모님에게 효도합시다. 자녀들을 잘 기릅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뭐 결혼하거나 이혼하거나 자녀를 낳거나 낳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마음대로 물론 마음대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자녀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생기지 않는 가족도 있고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여기서 열심히 합시다, 지킵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그래 동의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훨씬 훌륭하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계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더 잘 양육하고 계셔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합시다라고 말씀드리기에 부끄러울 만큼 너무나 부족하기에 오늘은 그런 말씀들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가정이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연결되고 그 관계성이 확실해지고 확인되고 그 관계성 안에서 마땅히 맺어져야 될 관계를 잘 맺고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각자의 가정도 풍성해지고 부부관계라든지 부모자녀 관계라든지 이 모든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풍성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또 확장되어지는 이런 효과들은 사실은 증명된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인 나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이들에 관해서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나오는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주인공 삼아 하신 말씀이 2차례 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 2차례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 이것을 가정의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가 장자이고 누가 차자이고 누가 막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누가 높은 자입니까? 누가 말 잘 듣는 자이고 누가 말 안 듣는 말썽꾸입니까?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좀 유치한 표현으로 하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누가 하나님께 더 칭찬받는 자녀이고 누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녀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서열이 높은 자이고 낮은 자입니까? 이거를 묻는 거거든요. 그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바로 어린 아이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큰 사람이냐를 묻는데 어린아이 같이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어린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제자들이 그 길을 가로막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이야기이거든요. 그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범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배경은 좀 다르죠. 하나는 제자들의 다툼,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로 나올 때 이야기. 배경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호하죠. 천국 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됐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유치해지라는 이야기인가?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아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건가요?
너무 가혹하죠. 그러면 우리는 다 순수하지 못한데 그렇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내면을 다 들춰내놓고 까발려 내놓으면 구렁이가 다 몇 마리씩 들어가 있고 너무 여우가 막 몇 마리씩 들어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나는 나를 알잖아요. 어린아이, 그러면 어린아이는 정말 순수한가요? 여러분, 베이비 시터가 뭐예요? 베이비 시터. 아이들 돌보는 사람이죠.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악동인지 아이들 돌보는 거 아이들을 깔고 앉고 싶기 때문에 베이비 시팅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 안 들어요. 아이일수록 더 말 안 들어요. 부모님 재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순수한가요? 아이들은 얼마나 악당들인지 자기밖에 몰라요. 아이들이 겸손한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어떤 아이들의 그런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그런 면을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그 천국의 백성들의 특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지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누가 크고 누가 작은가 이런 것들과는 전혀 무관하게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할아버지 앞에서도 상투를 쥐어 틀고 막 수염을 잡아뜯고 대통령 앞에 가서도 천진난만하게 막 대통령 앞에서 장난칠 수 있는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른일수록 대통령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조심하게 되고 어른들일수록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 앞에 더 머리를 조아리게 되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관심 없어요. 어느 정도 크면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이나를 예를 들어볼까요? 이나가 지금 자기 엄마 아빠가 잘생겼는지 예쁜지 되게 관심이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아파트 몇 평에 사는지 차는 뭘 타고 다니는지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부자인지 아닌지 사회에서 직급이 높은지 낮은지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앞으로 얼마나 서포트해 줄 수 있고 얼마나 나를 지지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관심이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이나 아빠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나는 아빠 얼굴을 보면 웃지만 제가 얼굴을 들이밀면 울더라고요. 지지난주 이나 집 신방했거든요. 제가 훨씬 훌륭한 몸매와 얼굴을 가졌음에도 이나는 저를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이유는 한 가지. 자기 아빠가 아니니까요. 제가 훨씬 이 가정보다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얘는 저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나는 자기 아빠가 어떻게 생겼든지 엄마가 어떻게 생겼든지 뭘 소유하고 있든지 나를 앞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나에게 나의 소원을 어떤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아무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곁을 떠나지 않고 엄마 아빠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어린 아이예요. 그게 이나의 가치관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장관인지 차관인지 무슨 가게 사장인지 아무 관심 없어요. 회사에서 직급이 뭔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우리 엄마 아빠라는 그 존재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품에 안겨서 곤히 잠들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머리에다 물을 막 뿌렸는데도 안 깨고 잔단 말이에요. 왜? 엄마 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하나님 나를 어떤 자리까지 올려줄 수 있나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소원은 어디까지 이루어줄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 잘해야 하나님은 나한테 잘해주실 건가요? 이런 거래나 타협을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자주 드리는 예이지만 그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때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딱지, 장난감, 어른들의 세상에서는 아무 가치 없는 것, 그냥 불에 태워버려도 아무 가치 없는 것.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레고가 사라졌어요. 레고는 뭔지 아시나요? 그냥 블록 장난감이에요. 어른들이 볼 때에는 그냥 플라스틱 조각들이에요. 있으면 귀찮고 그냥 지저분해지고 없어야 좀 속 시원한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그 레고 블록이 없어졌을 때 울면서 찾는 거예요. 이 세상 어른들에게 어린아이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레고 블록처럼 여겨져요. 그게 뭐 중요해? 그게 뭐 내 삶에 필요한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거 팔아서 내 삶에 좀 살림의 보탬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거 없는 거 속 시원하지. 그것이 이 세상의 어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들은 그게 제일 소중해요. 그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간절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의 어른들은 이 세상에서 싸우고 다투는데 뭘 가지고 싸우고 다투냐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싸우고 다투죠. 그 어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다퉈요. 누가 더 열심을 내느냐,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하냐. 왜냐하면 그런 게 가치거든요. 누가 더 교회 많이 데리고 왔냐, 누가 더 착한 일 많이 하냐, 누가 더 봉사 많이 하냐. 그래서 누가 더 하나님이 주시는 소위 세상의 혜택을 더 많이 받았냐, 누가 더 사업이 잘 됐냐,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했더니 누가 더 수입이 많아졌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하고 견주면서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다른 이의 믿음을 평가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른들의 세상인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대답하셔요. 어린아이의 가치가 너희들의 가치가 되지 않으면 천국 백성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번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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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내 가치관이, 지금 나의 세계관이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나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 내 삶에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내가 조금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집착하고 또 더 요구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린아이의 가치.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는 것을, 그 딱지 한 장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 그 딱지 한 장에 별이 몇 개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딱지의 가치를 매기잖아요. 어른들은 딱지에 별이 몇 개 있든지 무슨 그림이 있든지 아무 가치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는 그 딱지 하나에 별이 몇 개 붙어 있는가, 캐릭터가 무엇인가, 그것을 따지면서 그것을 막 안고 자기도 하고 품고 자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고 계시는 것, 여러분들이 진짜 오매불망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일 텐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많은 말씀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오늘 가치 있게 여기고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곳만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렇게 젖된 아이가 그 아버지, 어머니만을 의지하여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막 젖을 뗀 어린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관과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만 존재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 현장, 바로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낮으냐, 누가 많으냐, 누가 적으냐, 누가 잘 낳냐, 누가 못 낳냐. 그런 세상의 사고방식, 우리는 오랫동안 물들어 왔고 쉽게 버려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그 사고방식, 그 가치관, 세계관의 그 자리를 밀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의지를, 우리의 감정을 세상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린 아이, 그 자식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실 것이며 반드시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함께 살도록 완성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고 싶은데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나누지만 우리 시간 이 자리에 있지 않은 혹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한 우리 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내, 남편, 우리의 부모님 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먼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렇게 축복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서로 손 잡고 우리를 믿음의 가정으로 묶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복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마음, 그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한번 손잡으신 채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손잡고 있는 이 지체가 주님의 그 생명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함께 예배하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버지 먼저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주님 아시오니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아버지 흘러 넘치는 그날을 그 열매가 맺혀지도록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험한 세상을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아버지 더욱 풍성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손잡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 내 가족들, 우리 믿음의 가족과 식구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이들이 하는 일들마다 주의 생명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계셔서 이들의 손길을 통하여 이들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6월 4일 우리 가족들 초청하는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혹은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계시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6월 4일 날 하나님 이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6월 4일 가족 초청 주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 그 어느 누구도 복음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끼어지지 않을 만큼 완관자가 없다는 것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 단단한 마음도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그 입술로 직접 나의 구주시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놀랍고 아버지 이 신비로운 시간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6월 4일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초청할 때에 그 마음을 열고 함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감격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주님께서 믿지 않는 영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믿음 허락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며 다시 확인하며 아버지의 목격하는 놀라운 정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홍진우 목사님 주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그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6월 4일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어서 이 자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영혼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예배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들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그 열매를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모두 함께 목격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 세상의 소위 어른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때로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기도 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우리에게 버려야 할 세상의 어른 같은 모습, 어른의 가치관들은 다 십자가 앞에 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어린아이로 부르신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답게 나아가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어른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구주로 영접하게 되도록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6월 4일 허락하신 그날 그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내, 남편 주님께로 이끌어 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우리 가족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섬기며 더욱 잘 또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섬겨서 그때 그 시간 이 자리로 잘 인도해 올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참 아버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만 절대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속한 모든 가족 식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